안녕하세요. 당신의 미륵불입니다. 제 25강 진행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난 시간에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이 미륵불, 그래서 요 미륵불을 한자적 형상을 통해서 그 이치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요 미륵불이라고 하는 게 요 불자 자체는 그 용화수에서 득도하는 걸 표현한 거라는 거죠. 요 불자가 득도하는 사람을. 그런데 요 미륵이라고 하는 것은 미가 이제 갓난아이라는 뜻이. 그래서 갓난아이, 그 어떤 아이가 있어서 륵자는 뭐냐면은 소를 끌고 다닌다는 소를 끌고 다니는 소를 잡는 밧줄, 꼬투에 이렇게 끼는 거, 그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를 제압을 해서 이렇게 소를 그, 어, 타고 다니거나 이렇게 모고 하거나 여기 시부도가 이제 그런 걸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소를 찾아서 잡아서 이렇게 모고를 하면은 그걸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과정 자체가 이 아이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아이가 바로 미륵불의 미라 그런 거예요. 륵자는 요 소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 밧줄을 들고 다니잖아요. 요 밧줄이 바로 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불은 소를 잡기 위해서 또는 소를 잡아서 이렇게 소를 굴복시켜서 그 소를 통해서 어떤 그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가는 그런 아이 형상을 뜻하는 겁니다. 미륵불이. 그래서 이게 미륵불의 가장 정확한 의미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뭐 해석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 불가의 그 뭐 여러 절에 가면은 이런 시부도가 그려져 있냐면은 이 시부도가 그 사람의 어떤 득도하는 과정을 표현한 겁니다. 득도하는 과정을 표현했는데 이 과정 안에 여기에 있는 이 어린아이의 그 소를 잡고 이렇게 하는 모습 자체가 그 미륵불의 형상을 이게 사실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그 일반 중생 몸에서 미륵불의 씨앗이 몸에 형성이 돼서 아이의 형상, 여기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몸 밖으로 이렇게 출산을 시키는 요 과정 자체, 요 과정을 자체가 마치 소를 잡아서 이렇게 그 굴복을 시켜서 검은 소가 흰소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검은 소를 잡아서 흰소로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변화하는 과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은 소를 흰소로 만드는 과정이 뭐냐면은 이 여기서 이제 검은 소라고 하는 것은 검은 소는 여기 중생의 몸을 뜻하는 거고요. 흰소는 그 미륵불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의 몸으로부터 검은 소로부터 흰소가 나오는 거지. 흰소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 검은 소로부터 흰소가 나오고 또 이 몸 자체도 요 중생의 몸도 유리 광화체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흰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담게 되는 그릇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몸도 변하는 거죠. 그래서 미륵불 그러니까 미륵불과 이제 미륵불은 몸 밖으로 나온 거니까 화신체니까 이때는 보살체라고 그러죠. 보살체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몸의 바뀜을 뜻하는 거예요. 검은 소를 흰소로 바꾼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검은 소가 여기 시작을 어디서 하는 거냐면 여기 알이 맺혀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검은 소를 제압을 해서 흰소로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검은 소를 제압을 해서 흰소를 밖으로 내놓는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흰소를 잡으면은 뭐 망우존이 인후구망 반본환원 이런 뒤에 이것이 이루어진 뒤에도 요 과정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또 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검은 소를 흰소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모구하는, 이렇게 소를 잡아서 이렇게 모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검은 소가 흰소로 몸이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검은 소의 모습이 흰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모구 과정 자체가, 검은 소가 흰소로 바뀌는 거가 이 모구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선도 이 그림으로 볼 때도 여기 이렇게 이제 내경도 그림 보면 여기 소가 한 마리 있잖아요. 이제 철우경지 종금전이라서 쇠소가 하나가 있어요. 쇠소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 소가 검은 소죠. 여기 시작을 할 때 여기 하단전 쪽, 여기 하단전에서 검은 소로 시작해서 상단전에 흰 소로 바꿔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가 검은 소를 잡아서 이렇게 밭을 갈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구 과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머리 쪽에 여기 올라오면은 몸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 이게 검은 소에서 흰 소로 바꾼다. 흰소로 바꾼다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검은 소가 이제 흰소로 바꾸는 건데, 이것이 이제 득도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바꿀 때에 이 소라고 하는 것이 몸을 바꾼다는 측면도 있고, 또 뭐냐면은 천지인 중에 이 땅을 표현할 때 소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는 이 삼재 중에 이게 소예요. 소로 표현한다.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개벽을 할 때 하늘의 개벽, 천지 개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천지 개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천지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하늘의 존재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은 땅을 바꾼다는 거죠. 사람이 하늘의 존재가 돼서 그 물질적 세계를 바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람이 하늘의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소,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상징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늘은 말, 건마고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 말이다, 땅은 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아주 기본적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이 되면서 물질적 세계, 물질적 세계를 검은 거에서 희게 바꾼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얘기는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기가 블랙홀의 지점이다라고 해요. 여기 블랙홀 이 세계가 종말하는 지점이네. 종말에 들어오고 여기서는 새로운 세계가 나오는 지점이니까 여기 화이트홀. 그러니까 블랙홀이니까 검다, 화이트홀이니까 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면은 자축이며 진사오 하면 여기가 말이 되는 거죠. 5가 말, 7, 5에 완전한 말이 되면서 여기서 바로 요 흰소가 이제 귀우기가가 여기서 하는 거죠. 요 7, 5화 시점에서 귀우기가가 되는 게 여기서 흰소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귀우기가다, 이게. 귀우기가, 그러니까 우라는 건 소를 타고 귀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어린애가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아이가 타고 들어온다. 이런 존재가 미륵불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됐고, 여기가 그러면 이런 개념들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역에 그 표현도 있다, 이거예요. 주역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주역에는 혁명한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49번째에
혁명하는 계. 그러니까 이 세계를 바꾸는 계. 혁명하는 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49번째 택화혁계가 있는데, 여기 택화혁계가 이것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세상을 바꾼다. 세상, 바로 물질 세계를 바꾼다. 물질 세계를 바꾼다. 완전히 혁명해낸다. 몸을 바꾼다. 우리가 인간의 몸에서 부처의 몸을 나타내고 그 부처의 몸을 담는 그릇으로 인간의 몸도 바뀐다.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을 혁명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가 보니까 이 혁자가 결국 뭐였어? 혁자가 가죽혁자잖아요. 가죽이라는 게 몸이죠. 몸. 여러분이 몸이 이게 뭐야? 이게 하는 말대로 이게 지금 미륵불을 담고 있는 가죽하고 같잖아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미륵불을 담고 있는 가죽과 같은 거잖아요. 가죽을 바꾼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감싸고 요걸 포함하고 있는 요 가죽, 겉옷을, 이게 지금 이 아이 입장으로 볼 땐 이 아이가 본체고 요게 옷이란 말이에요. 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옷에 해당해. 이 옷을 바꾼다고 하니 옷에 그거를 바꿔나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혁한다는 거예요. 그때 미륵자의 륵자가 뭐예요? 여기 혁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륵자 안에 뭐가 있어요? 혁명한다 혁자가 들어가 있죠. 이 혁자가 힘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힘. 굴복시켜서 바꾼다. 그러니까 날뛰는 소를, 검은 소를 지배를 해서 바꿔나간다. 그런 뜻이 되는 건데, 이것이 혁명한다고 할 때 이 혁자죠. 이 혁일 때 여기 혁계를 보면은 초구, 그러니까 이 괴상에서 맨 아래 효에서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올라올 때 뭐라고 써 있냐면 공용 황후지혁이다 이렇게 써 있다네. 공용 황후지혁. 혁괴를 찾아보면 49번째 주역의 혁괴를 찾아보면 공룡황후지역이다 이렇게 써 있어서, 공룡황후지역이라는 얘기, 공자는 뭐예요? 여기도 혁자가 있죠. 이렇게 굳게 만든다, 묶는다는 뜻이에요. 묶는다, 묶건다. 공룡, 묶어라 그 얘기죠. 황후, 그러니까 누런소를, 이게 누런소다. 근데 누런소라고 여기서 표현했는데, 누런소라는 게 아니고, 요거는 황에 있는 소라는 뜻이에요. 황에 있는 소. 황에 있는 소라는 게 뭐예요? 황은, 여기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기 오왕토성이라고 해서 가운데 있잖아요. 황자가 있잖아요. 여기에 소가 있다. 이게 오왕토성이라는 거는, 오황토성, 오왕에 있는 흙. 어떤 그 토대가 있는데, 거기에 소가 한 마리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황후, 여기 첫 번째 효, 이거는 공용 황후 지역 한다고 하는 것은, 택화역은 결국 공용 황후 지역이다. 이 개념에서 출발하는 건데, 이 개념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는 주역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누런소다 이렇게 이걸 그냥 해석하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 공용, 묶어라 그런 뜻이에요. 묶어서 쓴다. 그러니까 잡아서 쓴다 그런 뜻이죠. 공룡이라는 말은 결국 묶어서, 지압해서, 묶어서 쓴다. 공룡이 묶어서 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압을 해서 꼬투라를 껴서 쓴다. 뭐를 쓰냐? 황에 있는 소를, 그러니까 황은 뭐예요? 이 황자였잖아요. 지금 누를 황자에 있는 소를 묶어서 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혁명이 일어난다. 혁명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혁명이 된다. 그러면 혁명이 된다. 그런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공용 황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황에 있는 소를 묶어서 쓰면은, 이렇게 모구를 하면은, 그걸 부리면은, 그 소를 부리면은 혁명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혁이 된다라고 하는, 혁이 된다, 바꿔진다. 그렇게 되면 바뀐다는 거죠. 몸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미륵불일 화신체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이가 여기에 이제는
한다는 거죠. 여기서 포태가 돼 있다면. 그래서 여기도 그 아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각석 아동 파관간이라고 해서 이 각석 아동 이렇게 써요. 여기도 이 내경도에도 여기가 누가 있어요? 여기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 각석 여기 이 아이를 각석 아동이라고 그래요. 각석 아동. 그래서 바로 각석이란 말을 제가 설명을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 안 하겠습니다. 아동이 있어요. 아동 각석 아동. 아동 있다. 아동 어린애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어린애가 보이십니까? 어린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바로 이 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 여기를 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황. 황은 어리냐면은 황. 누를 황자가 있는 건 가운데 오왕토성인데 이 오왕토성은 뭐냐면 황정이다 이런 거. 황정 있는데 황정이 황이 있는 뜰이 있다. 황인 뜰정자를 써서 황이 있는 뜰이다 라고 그래요. 황이 있는 뜰이다 그러면 황정할 때 상황정 중앙정 여기 중앙정 좀 포괄적이니까 여기 여기니까 중앙정 그다음에 하황정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정이라고 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맥을 뜻하는 거다 그 얘기. 그러니까 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맥을 뜻하는 것이다. 중맥의 그 뜻해 가지고 가운데 중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황정이 세 군데가 있어. 황정이 황이 있는 곳이. 그래서 우리가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려면은 그것이 황정이다, 황이다라고 표현해요. 황정. 그래서 이 황이 있는 곳에서 소를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예요? 공용 황후 지역이라는 건 황이 있는 곳. 상황정, 하황정, 중앙정, 상황정에서 소를 부리면은 혁명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소를 부릴 때 그거 누가 부리냐? 각석 아동이 부린다. 또 이 아이가 부른다. 이 아이가 뭐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죠.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갓난 아이 지금 뱃속에 태아지만은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보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신불.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요 아이를 미륵불이 보신불 상태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아이가 이렇게 혁명을 한다고 하는 이 소를 가지고 이렇게 몸을 바꾼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주역에 이렇게 잘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역이나 이런 것도 다 뭐에 관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는 공부는 사실 안 하시는데 사실 주역은 사실 인간 변화의 원리를 설명해 놓은 게 사실 주역이에요. 그래서 그 주역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주역과 정역이라는 강좌를 따로 할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게 여태까지 그런 강좌를 하시는 분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강좌를 제가 할 텐데 이 주역도 원래 이런 뜻이 다 있다. 얘가 숨겨져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그 선조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십승지가 우명지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십승지. 우리가 십승지는 어디냐면은 십승지라고 하는 건 십승이라고 하는 건 뭐 십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십승지 10에서 이긴다 라고 하는 그 땅이 있다고 하는 거 땅은 십승지 할 때 십승지를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나면 말이야 세상에서 뭐 핵폭탄 떨어지고 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승지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뭐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뭐 그렇게 막 할 때 각종 밀란이 일어나고 그럴 때 이 조선 사람들이 어딜 찾아다녔냐면 십승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거기 가서 숨어 있으면 해를 안 입는다고 해서 거기를 그냥 그렇게 찾아다니. 그래서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국 땅에 십승지라는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땅 그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 이론들을 막 전개하는데 십승지는 우명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승지는 우명지, 소가 우는 땅이다 이런 게. 그러니까 소가 우는 땅이 어딨어요? 우명지가 어딨어? 이게 소를 이렇게 방목을 하면은 소가 울잖아. 운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명지가 황정이죠. 황정. 세계 우리 몸이 그러니까 십승지가 어디 있어요? 십승지는 사람 몸이야. 십승지는 미륵불을 잉태 출산하고 있는 사람 혹은 미륵불
그 자체란 말이에요. 미륵불 그 자체. 미륵불의 몸 그 자체. 미륵불의 몸이 지금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십승지라고 하는 것은 미륵불을 잉태 출산하고 있는 그 사람 혹은 미륵불의 몸 그 자체. 그러니까 두 개의 몸이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몸. 그러니까 십승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미륵불을, 그러니까 이게 십승지를 찾아가라고 난리가 일어나면 십승지를 찾아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도 닦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3차 세계대전에서 이거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렇게 미륵불을 잉태 출산하고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통에 전쟁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독감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질병과 그 전쟁 그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죠. 갑자기 일본처럼 저 후쿠시마에 저희 원전이 그렇게 해서 폭파가 돼가지고 막 그냥 난리통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재난 같은 것이 그것도 천재에 의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자연재난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게 살아남을 수 있어? 도 닦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 도 닦아야지. 미륵불이 돼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으려면 미륵불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미륵불이 되려고 해라. 되라, 되려고 해라. 그러니까 미륵불이 되면, 부처가 되면은 제3차 세계대전에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얘기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빨리 그 인카네이션 성육화해야지 하면은 어떤 전쟁, 어떤 위해가 와도 몸에 위해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신이 되면은 인간으로서 받는 다양한 그 질병이나 그 어떤 재난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십승지를 찾아다니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헛다리 짚는 거예요.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얘기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거기가 바로 우명지가 되는 것은 소가 우는 땅. 이게 소가 우는 땅이 되는 것은, 소가 이렇게 모구를 할 때에 밭을 갈고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이제 밭을 갈면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건데, 이렇게 할 때에 자기 밭을 가면서 풀을 먹고 젖을 생산한단 말이에요. 이 우명지가 이제 젖을 생산하는 땅에서 젖을 생산해서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젖을 먹고 자라는 건데, 이 젖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운매 소리를 우니까 이게 우명지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결국 어떤 아이예요? 이 아이가 바로 선제동자야, 선제동자. 이 선제동자가 누굽니까? 선제동자가 화엄경에 나오는데,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께서 이제 득도를 하신 뒤에 이제 7일, 21일 동안에 선정에 들면서 설법을 한 것이 첫 번째 설법한 게 화엄경이라고 한 거였죠.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에 거기 화엄경에 선제동자가 등장하는데, 선제동자가 23명의 선지식들을 만나면서 54번째, 53명의 그 선지식들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하층민부터 고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 존재들까지 만나면서 이렇게 쭉 뭐를 하냐면은 이게 수행의 길을 걷게 되는데, 거기서 54번째에 아미타 세계로 들어간다, 이거죠. 아미타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때 이 선제 동자가 뭐예요? 동자 어린아이잖아요. 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시부도에 있는 어린아이는 소를 방목해서 이런 걸로 표현한 거고, 화엄경에서는 선제동자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구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바로 15도의 동자고 어린아이고 그것이 각석아동이고 여기 있는 각석아동이고 바로 소를 이렇게 방목하고 있는 아이다 그런 뜻이. 선제 동자가 왜 54번째냐 그러면은 6954 이렇게 돼가지고 96에 54라는 뜻이에요. 96에 54 할 때 공용할 때 용수 그러니까 본체수가 있고 용수가 있는데 구가 하늘을 뜻하는 거고 요거는 6은 땅을 뜻하는 숫자예요. 원래 이거는 건 이거는 곤 이래서 이것은 하늘 한천 하늘과 땅의 그 승수 그러니까 이렇게 96에 54는 그 하늘과 땅의 결합행위를 통해서 그런 뜻이에요. 하늘과 땅의 결합행위를 통해서 그 54수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렇게 완결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미륵불이 출산을 하게 된다네. 미륵불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게 96, 54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엄경에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화엄경에 화엄일승 법궤도가 이렇게 돼 있죠. 화엄일승 법궤도 누가 쓰신 거예요? 의상대사가 쓴 거예요. 이거 일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살이 된다는 뜻입니다. 화엄일승은 하나의 수레로 들어간다는 거, 이게 보살체가 된다는 거고 이것이 미륵불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미륵불 출산된다고 하는 것이 화엄일승 법궤도의 뜻인데 이때 일승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 일승 그러니까 1승, 2승, 3승 하는데 1승, 2승, 3승이 결국 다 1승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보살체가 된다고 하는 그 이치를 이렇게 할 때에 여기서 법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이게 화엄 그 의상대사가 이미 그때 다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그려놓은 거라고 이게 써놓은 거라고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돌아가냐면 한 번 굽어지고 두 번 굽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니까 어디 다시 그래서 한 번 굽어졌잖아요. 그렇죠. 여기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이렇게 굽어졌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기서 여섯 번, 여기서 일곱 번, 여기서 또 여덟 번 이렇게 굽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굽어 들어가서 54곡을 이뤄요. 54곡. 굽을 꼭자가 들어가는 게 54곡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54라는 숫자가 뭐냐면은 미륵불이 잉태 출산하는 숫자가 미륵불 잉태 출산 숫자. 그러니까 화신불이 나오는 숫자. 이게 이제 화신불이 일반 인간의 몸에서 중생에서 화신불이 출퇴하는 그 과정이 54곡, 54수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총 210자로 이루어져 있죠. 210자라는 게 뭐예요? 이 숫자가 210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37에 21. 37이라는 게 뭐랬어요? 37일 동안 선정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십승지가 되는 상태에서 37의 수로 결국 천지인 삼재가 자축인묘 진사 7수에 오를 때까지 가는 게 210자다. 그럴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 24번의 그 굴곡을 구비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7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7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6, 9, 54, 9, 6, 54, 6수에서 9곡을 9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6에서 7이 될 때가 6은 출산하는 수고 7은 출산해서 밖으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건 포태수예요. 몸의 54곡은 포태가 돼서 7수 출산돼 나온다는 거를 이런 숫자적인 이치를 여기다 화엄일승 법궤도에다 넣어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화엄일승 법궤도 제가 설명을 나중에 또 드리겠지만 이런 이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화엄일승 법궤도의 54곡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 선제동자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관세음보살께서 여기 관세음보살과 선제동자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미륵 화신불을 나투어 내려면 관세음보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과 선제동자의 이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때 이 선제동자가 그럼 누굽니까? 이 선제동자가 바로 미륵불이지. 그렇죠? 이게 미륵불이에요. 여러분의 그 몸 안에서 나오는 미륵불이다. 몸 안에서 지금 이게 어떤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기독교의 그 성모 마리아하고 비슷하잖아요. 요 그림 보면 여기 성모 마리아하고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 관세음보살하고 여기 선제동자가 있으니까 요 그림의 포지션 자체가, 이게 폼 자체가, 포즈 자체가 이거 비슷하잖아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원래 양성동체로 그려지다가 점점 여성체로 많이 그려지는 거예요. 점점. 왜냐면 여성체, 양성동체, 원래 양성동체인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양성동체가 되는 건데, 일단은 이 여성체로서 이렇게 젖을 먹여서 키워야 되니까, 여성체가 젖을 먹여서 키워야 되니까 요런 걸 갖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 그림에서도 어때? 여기 관세음보살이, 여기는 남성 여성 약간 비슷하게 돼 있는데, 뭐 여성체로 이제 그려지니까, 여성체로 보면 이게 그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그 감노가 들어가 있는 병을, 물을 쫙 해가지고 감노수를 이 선제동자한테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젖이죠, 젖.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흰소가 누구냐면은 결국 관세음보살에 해당된다. 거의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이제는 이게 동물적이 되니까, 이치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결국 관세음보살이 엄마가 되는 거죠. 엄마 개념이 돼서 선제동자를 키워낸다,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병 안에 있는 감노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선제동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선제동자가 바로 여기 있는 그 동자, 미륵불의 이 갓난아이, 이걸 뜻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적으로는 이렇게 성모 마리아와 그리스도 개념 포지션이다라고 하는 이 포즈 자체가. 그래서 이게 기독교나 불교가 이치가 다 틀린 게 아니고 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다 똑같아가지고, 똑같잖아요, 이 구조가. 그렇죠. 이런 식의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신앙을, 뭐, 온마니반매움, 제가 영상도 만들었지만, 온마니반매움의 신앙이 사실 관세음보살의 육자 대병왕 진언이라고 해가지고, 주문이거든요. 그것이 사실 그렇게, 미륵불을 몸 안에서 젖을 먹여서 키우는 주문이 바로 요 주문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하는 주문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말씀을 드린 건 결국 결과는 좀 얘기하자면, 미륵불은 갓난아이, 어린아이인데, 그 아이는 바로, 시부도에 있는 그 아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경도에 있는 각석 아동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이 아이는 관세음보살의 선제동자가 이 아이고, 이 관세음보살의 선제동자가 바로 하암일승 법궤도의 54고구를 지나서 아미타불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아이를 뜻한 돌을 닦는 과정을 표현한 게 화암일승 법궤도인데, 이 화암일승 법궤도가 사실 이 아이의 수행 과정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선제동자의 수행 과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선제동자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제동자가 결국 미륵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중첩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는 미트라교에서도 역시 이런 개념들이 미트라 신과 이런 개념들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륵불을 미트라 신앙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륵불 신앙에서 미륵이 갓난아이가 왜 소하고 이렇게 관련되는 왜 아이고 소하고 이렇게 관련돼. 왜 또 우명지에서 이것이 십승지가 돼가지고 거기서 왜 각종 재난이 일어나면 거기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게 되는 것인가. 왜 소가 우는 땅이 왜 혁명의 땅이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